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신앙이 죽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염려를 빠져나갈 길이 없는 세상을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황재 교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면역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영국에서 선정한 백인의 의사로 인정받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아주 인류가 시작되면서 생겼던 별로 증상도 대단할 것 같지 않은 감기도 치료제가 없는데 이 변종되고 변종된 이 코로나19를 무슨 수로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의사로서 이 계통의 전문가로서 그런 프레임에 온 지구와 온 세계와 한국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코로나19 오기 전에 우리가 독감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가 죽을 때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다녔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도 마스크가 뭐 성능이 어쩌니 저쩌니 말을 많이 해대더니 요즘은 다 뭐라고 해 마스크 성능 얘기 쏙 들어가 버리고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하나만을 가지고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축구를 본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한 경기장에서 축구를 프로리그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요. 독일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저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녹화본을 보는 것도 아니고 2년 전, 3년 전 경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실황을 하고 있는데 저 독일이라는 나라는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랬으면 다 감옥에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생각이 말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염려고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세계 정세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정부나 어떤 개인의 탁월한 하나의 선택이 들어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경제 실정 또는 정치 실정이 어느 한 개인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 언론에서 국가에서 우리 이 나라에 가장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대 사람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59세 남성인데 754채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한 사람이 75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대 안에는 전부 다 400채 이상 500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인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이 국무위원 한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방법을 내놓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들 부동산의 문제들은 우리가 보기에 느끼기에 완연하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 이해가 될 만한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어쨌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어떤 경우로 북한 지역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그 유족들이 있고 이 정부가 그분을 북한 가라고 떠밀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간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이라 또 불사해야 되는 것일까? 마음 같아서는 저렇게 북한 정권의 미개함이 저렇게 비인도적이고 잔혹함이 속이 상하면서도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틀린 말들이 없고 입장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와 보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는 거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또 가득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면 괜찮으면 돼가 이미 옛날에는 욕을 먹을 소리였는데
이제는 진짜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어제 어느 성당에서 확진자 한 분이 나왔어요. 언론에서는 그 한 사람의 확진자를 다루면서 모모 성당발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냥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성당을 다니는 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성당발 해갖고 나와요. 우리 교회발 코로나도 교회에 많은 부주의가 있고 또 지도하는 목회자들의 비협조적이고 정치적인 잘못된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코로나를 다른 데서 걸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인이란 이유로 교회발이라고 나오는 뉴스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성당발, 교회발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천을 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중국 우한발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서로의 책임을 자꾸 떠넘기는 이기적인 사회의 전형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이다. 이게 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생겼을 때 중국이 코로나가 생겼는데 외국인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 나가게 해서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생긴 질병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서로 조심하자, 힘내자, 괜찮아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너 때문이다. 너한테 나온 것이다. 이런 코로나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자꾸 이렇게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견디고 더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엊그제 유엔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저희식으로 편안하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네 나라도 당신네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겨라. 나도 우리 미국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게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1년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그것이 곧 온 세계가 평안한 길이다. 민주주의의 근원이라고 하는 한 대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가진 한 나라의 대통령의 주장은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고 막 차를 달리는데 앞에 차가 가다가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요. 근데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까 살짝 화가 나요. 그러면서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죠. 운전도 못하면서 길거리에 왜 차를 가지고 나왔을까? 왜 내 앞길을 막고 있을까? 마음속으로 실컷 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주행도로가 50이에요. 그 사람은 50을 지키고 가는데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요. 내 욕심을 채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은 것이 우선이 되어서 자기 성격이 나쁘고 자기 스타일이 안 좋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세상이 굉장히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당연시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린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은 진실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는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세상에 뚜렷하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오해가 없길 바라지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외부의 분을 굉장히 신임하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모든 평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굉장히 믿고 굉장히 의지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 믿을 사람이 없구나. 제가 생각보다 사람을 좀 잘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냥 100%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속이면 제가 상처만 받으면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습니다. 그냥 인격적 관계나 사람의 관계 설정이 내 부족으로 잘못되는 것뿐이지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정치인이 없고 믿을 조직도 없다는 걸 많이 느끼는 세상이 되었어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이 죄악과 재앙으로 넘쳐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재앙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도드라진 사회 현상으로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로 지금 한 8개월여 정도 지나면서 9개월여 정도 지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어쩌면 원래 있었지만 잠잠했던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겨서 자꾸 평안이 없어져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건 분명히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일들이 온 세계를 감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봉독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창세기 세상의 시작의 첫 믿음의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본질을 버렸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갔을 때 나타났던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배고프고 힘든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먹는 일에 조금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불안함과 염려로 산 적이 없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애굽으로 와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지고 너무나도 좋은 세상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기근으로 고통받는 삶을 벗어났는데 그걸 위해서 애굽 땅에 왔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눈에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보이고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내가 왔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속, 특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평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말씀은 우리 다시 11절부터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은 찾아냈으니까 다른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만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대화를 지금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어보면 우리 같이 살자, 우리 안전하자, 이게 아닙니다. 내 목숨, 내 안전이에요. 아내의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의 순결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전과 목숨만에 몰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라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리따워서 왕이나 애굽 사람이 취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의 최초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애굽의 세상에 내려가니까 거짓을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가 병이 들든 어렵던 이 환경을 그냥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잘 안 돼도, 우리가 좀 속상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자는 그 믿음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있게 된 일은 바로 죄악의 세상을 만들고 그 죄악과 재앙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 때문에 사례가 만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동참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죄악에 동참하게 합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나하고 동참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하는 죄인이 되었는데 그 사례도 그 죄인의 공범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종들과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과 식구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쉬, 아무에게도 우리가 부부란 사실을 말해서는 안 돼. 그 식구들과 종들도 모두 거짓말에 죄악의 한 구렁텅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은 애굽 왕은 또 죄인이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죄악으로 물들고 그 가족을 대하는 이웃들도 알게 모르게 죄악으로 물드는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었겠지만 결국 애굽의 바로가 자신이 우상을 섬긴 일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죄악과 거짓에 속아서 본인도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을, 이 세상의 재앙을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성경의 보여주심이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온 집안이, 온 나라가 죄악과 재앙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더 신기한 건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으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세상인 바로, 세상인 애굽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왔다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니네가 성도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이 시대에 만연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벌어졌던 이 현상이 묘하게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한 9개월 동안 겪으면서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온 세상이 죄악과 재앙으로 가득하다고 말했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이 사회 현상을,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죄악과 재앙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브라함의 지금 그 삶의 성경의 현상과 어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길 원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케 하여 우리를 죄악으로 얽매여서 지옥불에 던지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과 그리고 네가 이룰 모든 민족과 너의 모든 삶에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좀 힘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애굽으로 간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던 이유, 거짓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 재앙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도 망하고 그 세상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 세상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가, 그 나라가 그런 재앙을 받을 일이 없으니 아브라함의 잘못된 신앙의 삶 때문에 결국 세상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애굽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의 길인 것을 성경은 수차례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낫다.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그리워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더 그리워하는 우리 택함받은 백성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이 잘못되는 일을 부모가 그냥 참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제가 출애굽도 다루고 이제는 저 뒤에 가서 대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몽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제가 오늘 굳이 구약을 가지고 애굽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애굽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애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애굽 땅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애굽의 방법대로 살려하거나 그 애굽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돕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땅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 방법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풍성한 물질과 부요함과 평안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내게 다 일어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그 신령한 비밀, 그 은혜의 비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비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향 전혀 안 받겠지만 그렇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시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았던 것이 기근으로 인해 다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닥까지 드러나는 위험한 순간까지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해지고 이때가 믿음의 시험의 순간인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나안 땅에 거했어야 됩니다. 만일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했더라면 그는 반드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삶에 믿음을 지킨 자를 그냥 평범하게 대우한 성경의 역사가 없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평범하게 대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시험이 찾아오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근의 때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과 그냥 세상 풍류에 쫓아, 세상 평가에 쫓아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내 이렇게 된 삶을 세상 가운데 숨기려고 거짓과 교만함과 그런 신앙의 삶을 택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두려움과 거짓과 죄악과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건강의 한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을 보면 내가 되게 행복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거 20, 30년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청년 때에 나환자분들이 계시는 한센스병을 앓고 있는 소록도를 갔는데, 그 소록도에 가면 이 한센스병 때문에 눈이 없는 분이 있고 잘 안 보이는 분이 많았어요. 물론 완치가 되어서 있지만 이미 눈이 상해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눈물도 나고 손도 가서 잡아주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20년이 지났는데 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저 이렇게 보면 진짜 이 돋보기를 안 끼면 핸드폰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 핸드폰 이렇게 손으로 늘려가지고 활짝 크게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쓰러워했는지 몰라. 근데 불과 10년 후에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아셔야 돼요. 물질의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어떤 노부부가 방송에 나와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 내가 이 남자하고는 죽어도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계를 초월하시고 그 한계를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주는 삶의 결과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가나안 땅 버리고 가서 피폐해지고 쫓겨 도망 나오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실패로 세상의 아픔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어버렸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밟습니까? 소금이 아니니까 밟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니까.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신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
전염병이 어쩌네, 경제가 어쩌네, 건강이 어쩌네, 세상은 해법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조차도 그 말에 많이 흔들렸어요. 기도원에 가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천마산 기도원을 다니는데 제가 1년에 3번 내지 많게는 4번을 기도원을 가는데 그 기도원에 일주일 내내 있어봐야 총 오는 사람이 5사람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동역자들이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에이, 요즘 바쁜데 누가 이런 데 와. 기도원 시대는 끝났어. 기도원에서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사단적인 치유행위, 신유행위, 그래도 기도원에서 다른 영리를 위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들에게 물질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보호한다고 그 기도원이 굉장히 죄악의 온상이 되는 그런 기도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증거로 기도원이 없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퍼즐, 마지막 비밀을 발견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크게 눈을 뜨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들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레와 함께 그 땅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아, 신앙의 길로 돌아가라.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게 들려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야, 신앙으로 돌아가라. 성도야,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들리십니까? 저 세상의 외침, 바로의 외침이 들립니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제발 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애굽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에게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신앙 안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떠나 인생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라진 믿음 때문에 염려가 가득합니까? 죄악과 그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세상의 삶에 가장 복을 받는 비결을 기록한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이기적인 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고 나도 피폐해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죄악과 재앙의 세상에서 신음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자리를 계속 거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고 이 세상도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거짓의 자리, 남에게 피해를 피는 자리, 거룩한 공동체를 허무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게으르고 주의 자단을 멀리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을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더 멀리 주께로 도망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주 앞으로 서게 하소서.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신앙의 길로 가시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꽃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살아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새 길을 열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복 있는 삶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